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30편 말씀을 중심으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30편도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표제어에 보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어대로라면 이 시편은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부른 찬송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때에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면 그 아들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을 수 있는 힘도 있고 나름대로 명분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의 중심과 성향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는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장차 솔로몬이 지을 그 성전을 위해서 많은 재료를 자신의 손으로 준비했던 것처럼 언젠가 완공될 그 성전을 기대하면서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나면 그때 부를 찬송을 다윗은 미리 준비하면서 지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성전을 너무나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럴 수 없었던 다윗이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 드리면서 지었던 시인 겁니다.
이렇게 이 시편의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한 절 한 절의 말씀들이 더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인데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내 주셔서 원수들이 다윗의 처지를 보며 기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원수들은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허덕이는 그런 우리를 보며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그 비웃음의 자리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때로는 고통의 자리에서, 때로는 아픔의 자리에서, 때로는 외로움의 자리에서, 때로는 답을 찾지 못해서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그래서 다 소진된 그 인내심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 고통의 상황들 속에서 끌어내 주셨던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럽니다. 지금 이 고백이 다윗이 육체적인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말인지, 아니면 마음의 병이나 영적인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말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상황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어떤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간과하고 놓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특별 은총만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그렇게 병이 나으면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나으면 의사가 치료해 주었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은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의사가 하는 건 상처가 난 데를 드러내고 꼬매고 뭐 이렇게 붙이고 부러진 데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새살이 돋고 부러진 데를 다시 붙게 하고 망가졌던 그 기능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건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후에 의사분들이 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듣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분들이 하는 말은 이제 환자 본인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죠. 아무리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해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술을 통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또 약을 먹고 나았어도 그게 다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현대인들에게 성인병 얼마나 많습니까? 뭐 고혈압, 뭐 당뇨.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살았다면 여러분 그 병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그런 의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병이 있지만 아무렇지 않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전 하나님께 치료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런 치료를 받고 싶어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수월은 죽은 자가 머무는 장소를 가리키는 구약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월은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으로 그렇게 여러분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공격과 왕이 되려는 그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등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었음에도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수월의 시간들을 그는 수도 없이 많이 그렇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그 수월의 자리에 있었던 다윗을 끌어내어 살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었던 그 상황에서 건져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수월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각 절마다 이 나오는 문장 속에 그 동사들을 보면 끌어내었다, 고치셨다,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모두 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현재를 기준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이유나 경험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선은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까지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당장에는 찬송할 수 있는 이유나 경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마치 하박국 3장 17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과거에 자신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찬송의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하자고 지금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 4절에 보면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물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찬송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의 찬송을 막는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고 눈물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맞아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노하실 수 있지만 결코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속되는 것 같은,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가시고,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되는 건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건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겁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도 아침이 오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시 통과하는 터널일 뿐인 겁니다. 그 터널을 지나면 눈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대로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노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고난과 눈물의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6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형통할 때, 그러니까 잘 될 때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형통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특별히 어떤 실수를 범하지 않는 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건 다윗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형통도 주님이 얼굴을 가리시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버리시니까 그 은혜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건 근심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없는 우리의 삶에는 근심만 남게 됩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제야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걸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이거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의 방향과 성향은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과 우리의 이 성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 이건 같은 말인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죄의 속성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는 사라지게 되고 대신에 상황에 따라서 자신에 대한 자랑만 남게 되거나, 잘 되면 자기 자랑하고, 그리고 못 되면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그분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은 이제 8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감과 자만심이죠.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았던 이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그분 의지하며 살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나는 스스로 나의 삶을 책임질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편을 끝맺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삶에는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내 삶에 있어서 춤추게 하실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은 슬픔의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과 형편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장차 평안과 기쁨을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찬송할 만한 이유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으로만 본다면 그러한 조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찬양할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 슬픈 일은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병행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은 상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늘 언제나 신실하게 그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상황 때문에 흔들립니까?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전부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우리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을 찬송했던 다윗처럼 저희들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 언약의 그 하나님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어떤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찬송을 막는 고난과 아픔이 있고 눈물의 시간이 있을 때 그것은 잠깐이요, 오히려 평생토록 지속되는 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전부가 되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오늘 공동체 가운데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 우리 떠올리면서 우리 그분들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살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지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